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사무엘상 5장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회파되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블레셋은 더 이상 법궤를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 안에 흉흉한 일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작정하고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이제 이것이 논의한 방법의 결과입니다. 먼저 법궤를 이스라엘의 신에게 돌려보내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거저 보내지 말고 이제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제물을 함께 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또 법궤를 운반하는 것은 소가 끄는 수레로 하자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소가 끄는 수레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선 수레는 새 수레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수레는 소 2마리가 끌게 하는데, 그 소 2마리는 어떤 소냐면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소, 그리고 젖이 나는 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레가 가야 할 그 목적지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국경인 벳세메스라는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이 이들의 전체적인 이제 계획의 대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수레를 준비했다는 것과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로 그 수레를 끌게 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신에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운반하는데 당연히 흠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것을 드리려면 아마 새 수레를 준비하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뭔가 이렇게 사용되지 않았던 것, 새 것을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블레셋은 이와 같은 것으로 이제 유추해 봤을 때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그 제사법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이 새 수레를 2마리의 소가 끌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2마리의 소는 굳이 젖이 나는 암소를 끌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2마리의 소를 사용한 것과 그리고 젖이 나는 소를 사용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제 어제 이제 말씀 봤던 그 사무엘상 5장에 나왔던 블레셋 안에서의 흉흉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다곤 신상의 머리가 부러지고 손목이 끊어지며 그들 안에 이제 독종이라는 이제 전염병이 일어났던 이 모든 상황들이 우연이었는가, 아니면 정말로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인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그 이유였습니다. 만약에 소가 2마리이면 1마리일 때보다 그 어느 특정한 지역 벳세메스로 우연히 들어갈 확률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2마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젖나는 소의 새끼를 집에 떨어뜨려 놓고 어미를 그것을 끌게 하면, 어미는 분명 집에 있는 새끼가 눈에 밟혀 어느 특정한 그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집을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새끼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연히 벳세메스 특정한 지역으로 가게 될 확률이 확실히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젖나는 어미소 2마리가 합심하여 새끼가 있는 집이 아니라 다른 장소인 벳세메스로
도착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 두 마리가 어디로 향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에 대한 결과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결과가 어떠했냐 하면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12,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그리고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자기 땅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나는 두 마리 소들은 지금 집에 있는 새끼들이 계속해서 눈에 밟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울부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 두 마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냐면 곧장 벳세메스로 향하여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확인했냐면 블레셋 방백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확인됐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에 대한 결과였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서야 자기의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실하게 증거로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은 이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지금 큰 패배를 맛봤고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겨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래 인격적으로 이 사무엘상에서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왔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 늘 날마다 마음을 빼앗겨 왔으며 법궤를 부적처럼 여기는 실수를 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전쟁에서 실패하고 법궤까지 빼앗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 같다라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도 모두 어두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그 신실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안으로 돌아오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법궤를 통하여 눈으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환대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면서까지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다시 머물러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과 역경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는 모르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안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복된 축복의 메시지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농산일을 하다가 저 멀리서 괴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어떠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않고 계시는구나를 확인한 겁니다. 어느 때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것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까지 무엇을 확인시켜 주셨습니까? 이제 내일 말씀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확증시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표지로 보여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물론 이스라엘 안에는 여전히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 정화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미에 보면 레위인들은 여전히 법궤를 두고 다른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법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죽음을 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서워서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좀 옮겨라, 이제 무서워서 못 살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아우성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하여 주셨던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혼자라고 생각되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데 많은 실패와 많은 연약함을 경험하고 때로는 블레셋처럼 커다란 시련들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먼저 나는 혼자다, 나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외롭다, 고독하다라는 마음이, 옆에 아내와 남편이 있지만 옆에 동역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혼자인 것 같은 그와 같은 때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